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밤 바로 나부터 주님께 부름받은 한 영혼, 한 마리 양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밤 됩시다. 아멘, 아멘. 다시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옷이 다 시커매졌어요. 우리 김홍수 권사님만 핑크색 옷을 입으셔서 역시 영성이 깊은 분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저도 시커먼데요. 밝은색 옷을 입으셔서 우리 세 가족이 들어왔을 때 여긴 뭐야? 장례식장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네. 우리 전도사님도 꼭 양복 안 입어도 되죠, 금요일은. 제가 세미 정장 가시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단추를 여기까지 채우셨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하시네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슬프신 것 같아, 약간 힘드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박세훈 집사님 괴롭힌 거 아니죠? 아니죠. 전임 예배팀장이라 괴롭힌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입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없이는 기독교가 타락하겠죠. 복음이 없이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 때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복음의 가장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에서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에서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역설이요.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아하게도 성도님들 중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복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들 보지 말고 자기 내면을 한번 볼까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각자 삶의 처소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정체성?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나의 율법적인 행위? 혹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교적 소망? 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와 함께하느냐예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믿음이란 결국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행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만큼 훌륭했고 내가 얼마만큼 뭔가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 그러나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성으로 이단도 하고 교주도 하고 신천지도 하고 구원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집으로 돌아가신 길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신갈에 있는 우리 청년 신혼주택에 당첨이 되셨대요. 우리 성일교 오셔서. 그래서 1월 달에 이사를 하신대요. 하여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나는 다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너무 신축 집에 정부에서 딱 해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전사님과 사모님이 신혼살림을 딱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죠. 근데 우리 전사님 이제 새벽에 이제 축구 보고 2시에 가실 거란 말이에요. 2시에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신가까지 가는 게 이 길이 있죠. 우리 장로님 집은 저기 신흥동이죠. 있는 포레스티아 거기고요. 우리
우리 최현준 집사님은 저기 판교에 있는 운중동이고, 그렇죠? 우리 세아지 형제는 큰일 났네. 서울에 어떻게 집에 가나? 저기 있는 합정 아니죠? 어디죠? 당산이 집이에요. 당산. 집으로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내가 저기로 가면 집이지, 저기로 가면 교회지, 저기로 가면 나쁜 길이지, 저기로 가면 좋은 길이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집에 가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내 두 발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성경에 있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안다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안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생각만 할 뿐 아는 게 아닌데, 그리고 시험 볼 때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죠. 이거 나 아는데, 이거 아는데. 알면 빨리 쓰고 다음 문제 풀어야죠. 다음 문제 풀어야죠. 이거 아는데 틀렸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을 안다고 해서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예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 빼고는 진짜 복음이 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인격적이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풍삼초에서 많이 하죠.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죠. 관계 맺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모든 연결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누구에게 찬양해요? 자꾸 자기 감정에 찬양을 해요. 혼자 이렇게 손 들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다가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를 때 우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할 때 너무 듣죠. 그래, 말씀, 목사님 말씀 오늘 좀 쉽네, 짧네, 재밌네, 그러네 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그냥 설교를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고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만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신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때 어떤 분이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더해져야 하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그 뒤에 있던 분은 한마디 더해서 하려면 간절히 해야지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 그대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전도도 해야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덧붙이면서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점점 근심이, 점점 고통이 쌓였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사실 큰 실망에 빠져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은퇴하지만 제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슥 지나가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진실한 마음, 기도, 예배, 성경, 전도,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자녀의 열매에 해당하죠. 정말 구원의 가장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받잖아요. 복음의 열매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 하면 신적인 존재,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지요. 그러나 실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앞에 있는 찬양단은 느껴요. 얼마나 열심히 기타 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성일교회 예배를 위해 기타를 새로 사셨대요. 네, 새로 사셨대요. 제가 사드렸어야 되는, 본인 돈으로 사셨대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애쓰시는지. 네. 근데 그렇게 찬양팀, 그렇게 예배 찬양, 예배 너무 좋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설교는 잘 들었는데 찬양은 뜨거웠는데 기도할 때 다 쏟아내가지고 내 마음 좀 후련해졌는데 정작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건 진짜 기독교, 진짜 예배,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구원도 잘못 받았을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잘 알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은 믿는데, 구원받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이후로는 수많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우상들에 빠집니다. 우상들. 여러분, 우상, 제가 설교 전에 한번 했죠? 대표적인 우상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안인통권. 기억나세요? 따라해보세요. 안인통권. 이제 다 외우신 거예요? 첫 번째 안정감, 두 번째 인정, 세 번째 통제, 마지막 권력. 이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갖는 우상이에요. 안정감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진짜 안정은, 진짜 위로와 진짜 평안은 하나님 나라 예수의 품에 안겼을 때 얻는 것인데,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어떤 행위에 종교적 모습에 참여했으니까 신앙적 종교적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위로자요, 안정감이요, 진짜 우리의 격려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인정이죠. 인정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분의 복음으로. 그런데 자꾸 뭔가 종교적 행위로 내 직분을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내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나 저거 알아, 내 지적 욕구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뭔가 인정받는 것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을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죠. 세 번째 통제는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즉 종교적 환경, 내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벗어나지 않고 뭔가 다 이루어지고 내 손에 딱 잡힐 만한 종교적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권력이죠. 네. 종교활동을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만큼 위치에 오르고 직분도 받고 남한테 이러이러한 위치의 사람으로서 내가 권력, 즉 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에 우상이 베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정감, 인정받는 거, 권력, 통제 욕구 다 필요하지만 이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믿음 특집으로 지난 가을에 믿음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금요일 날. 네. 지적으로는 깨닫는 거고요, 감정적으로는 동의하는 거고요, 의지적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예, 지동순 기억나세요? 지적으로는 깨닫죠? 네.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삶으로, 의지적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라고 표현하죠. 동의하고,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내 삶으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 또한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 동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알아채고 내가 원하는 바로 동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걸 구별해내서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젊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썼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우고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막 연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기 직전 그 젊은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을걸요.
구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걸요?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밥도 먹이고 차도 마시면서 복음을 쫙 제시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거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다 알아요. 구원? 아유,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형리 해드릴까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이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정,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성경도, 그 어떤 교회의 멋진 설교와 예배와 찬양도 그저 우리를 종교인으로만 만들어줄 뿐 진짜 구원받은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오늘 밤에 제가 눈 온다 그랬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저 길바닥에 철푸덕 앉아있어요. 밤새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 사람,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야 되죠? 어디 비 안 맞는 좋은 곳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슴에서 서류를 하나 쫙 꺼냅니다. 뭐 있을까요? 아주 멋진 집의 설계도를 꺼냈대요. 나 이런 집을 지을 겁니다. 나 이런 집에 살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최고 멋진 집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설계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집을 짓고 살아야지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요, 구원의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고이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 알고 있어. 나 구원의 계획을 잘 들었어. 나 복음 훤히 깨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멋진 집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그 집에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지어야 하고요. 아니, 그보다 못한 집이라도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그 기도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족장님이 있었는데요. 완전 이렇게 미전도 종족 같은 그런 가난한 지역에 있는 족장이 있지요. 그 족장이 너무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신통하다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선교사 양반, 내 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있겠소? 그랬대요. 그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사실 도시에는 선진 국가에서는 너무나 쉽게 약 한두 알이면 나을 병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정성스럽게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약을 지어 먹으시오 하고 주장에게 주었대요. 족장에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좀 괜찮은가? 차도가 있나?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될까? 하고 찾아갔대요. 근데 그 족장의 집에 가보니까 족장이 그만 온몸에 열을 뻘뻘 흘리면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았어. 거기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나을 텐데 왜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족장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당신이 준 처방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내가 안 낫던데요? 당신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그 처방전을 꼭꼭 씹어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처방전에 있는 걸 어떻게 돼요? 약국이나 의사에 가서 이렇게 약을 지어주시오 하면 그 약을 받아 먹어야 몸이 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비슷한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 들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도 복음도 구원도 다 그냥 좋은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설계도요, 좋은 약이 처방되는 처방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성경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이 종교적인 교리가 무엇보다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특별히 성경 교육이라는 아주 좋은 성경적 진리의 내용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중심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우리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에게 안식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쉬게 합니까? 다 주님께 나오는 자예요. 여러분 일단 육신적, 물리적으로는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맞습니까? 여기 이때 저기 길거리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한잔 하면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관람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가능성보다 이 시간 이 추운 날에도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만날 물리적 환경이 더 준비된 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연결되는 거고 관계 맺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 놋뱀을 딱 장막 한가운데 꽂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린 명령이 뭐예요? 놋뱀을 쳐다봐라,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바라보라. 이때 사람들이 아니 모세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모세를 바라봅니다. 나을까요? 안 나요. 아 저쪽인 것 같아. 장막을 쳐다봅니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놋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놋뱀에 대해서 전에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광야에서 놋뱀, 우리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들었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저 교회 가든 이 교회 가든 다 예수 얘기만 하던데? 아니요. 그분에 대해서 직접 내 입술을 통해서 신뢰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와 만남, 특별히 그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어요. 앵무새. 제가 설교 전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했어요. 딱 오나 안 오나. 저희 집 앵무새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앵무새를 키우는데요, 앵무새가 가끔 이제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무데나 이게 응가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거에서 막 뜯어 먹거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혼나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집에 계신 또 어떤 분한테 혼나기도 하고. 저는 잘 혼내진 않아요. 잘 혼내진 않아요. 근데 요 친구가 딱 그 상황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 저희 딸 기준으로 12월 중순이 생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작년 기준 우리 박세훈 집사님 아기도 12월 17일인데 12월 중순이 생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돌을 앞두고 있는데 요 녀석이 알아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자기한테 관심이 많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앵무새가 제 폼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목덜미나 아니면 겨드랑이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지켜봅니다. 뭐 하고 있나? 그러면요 10분이 넘어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여기 안에 있으면 적어도 이 주인은 나를 잡아먹지 않을 거를 아는 거죠. 안전한 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앵무새, 이제 돌도 안 된 그 작은 앵무새도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요 주인의 품속에 딱 들어오면 안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품에 쏙 들어간 앵무새, 아무리 그 집에 있는 언니 오빠와 집에 있는 여주인님이 혼내고 공격하려 해도 안 보여요. 제가 좀 등치가 좀 있잖아요. 여기 쏙 숨으면. 작은 앵무새도 주인의 품에 쏙 들어가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간 우리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에게 훨씬 더 훌륭한 미모와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정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들어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된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요. 물론 우리는 병들었죠.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품에 쏙 안기면요, 앵무새 한 마리도 주인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아줄 걸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품에 쏙 안기면요, 우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미제레블이라는 작품이 있죠. 예, 저희 아들도 전에 한번 공연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물가물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술의 전에 다 보셨잖아요. 그 드라마 아니 그 뮤지컬 그 연극의 한 장면 이런 게 있어요. 장발장이 주인공 장발장이 그 어떤 주교의 집에 하루 머물다가 그만 은쟁반에 이거면 먹고 살겠다고 은쟁을 훔쳐서 도망을 쳐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요, 장발장이. 그래서 장발장이 이렇게 질질 끌려오죠. 질질 끌려와서 막 구타를 당하고 거의 막 매질을 당해서 즉결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 주교가 그 야밤에 뛰쳐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멈추시오, 물러서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주교가 멈추라 물러서라 하면요, 이 모든 군인들, 공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주교 신부의 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바로 복종해서 그 자리 뒤로 탁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때 얻어맞기 직전에 얻어터져 폭행을 당한 직전에 장발장이 어떻게 해요? 엉금엉금 기어서 주교의 뒷자리에 주교의 그 가운 뒤로 딱 숨지요. 그리고 주교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니 장발장, 왜 은쟁반만 가져갔어? 내가 은촛대도 주지 않았어. 이것까지 가져갔어야지 왜 이것만 가져가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 주교의 권위와 그 사랑의 말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주교 한마디에 군인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장발장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우리가 죄인이지요. 어쩌면 한 주간 떳떳하지 못했고 우리 약점과 연약한 점이 많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강도로서, 우리가 흉악범으로서 때론 너무 큰 죄가 있지만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품에 썩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너 교회에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 너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뻔뻔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난단 말이냐 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이 그 모든 율법을 다 물리치시고 뭐라 그래요? 물러서라. 이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 딸이야. 내 핏값으로 살린 내 딸,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생명만 준 줄 알아? 내 아들, 내 딸이야. 이제 내 하나님 나라 모든 재산과 모든 영광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찾아왔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와 좋은 옷, 여기서 좋은 옷이라는 것은 권위자가 입는 옷, 즉 아버지의 옷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뭡니까? 네, 아버지의 반지를 말합니다. 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신을 신기고 최고급 송아지, 소고기 요리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야. 죄인이라고 누가 말해? 누가 내 아들 건드려? 째려보지 마. 그냥 소고기 내가 베푼 거 먹고 이제 내 아들 존중해. 더 이상 너희들이 정죄할 수 없어 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됐을 거예요.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겪으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믿고 확신하고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다른 많은 주변의 환경, 예배의 행위,
또 오늘 또 찬양하고 또 뭐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 그러나 그 중심에 순전하게 주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품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단호히 그리고 정확히 안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따스한 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 한 곡 부르고요,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님 품에 안겨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